말씀의 제목을 관대한 왕의 약속,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 작전을 시행하던 중 길에서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누더기를 입은 채 굶주렸던 거지는 그곳을 지나가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아보고는 자신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동전 하나만 달라고 구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거지에게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한 움큼의 금화를 던져줍니다. 자기와 함께 다니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길을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신하 중 하나가 그 일에 관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대왕님, 아니 거지는 동전 하나만 달라고 했고 그 거지에겐 동전 하나면 족할 겁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왜 금화 한 움큼을 그렇게나 많이 그 거지에게 던져주셨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전 하나는 거지의 요청에 적합하지만 금화 한 움큼, 금화 여럿은 나 알렉산더 대왕의 자선에 적합하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지는 자기 수준에서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동전 한 입을 요청했습니다. 동전 하나 요청한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 하나만 주면 그 대왕의 위상에 걸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화 여럿은 대왕인 자기 자신의 자선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행동했던 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관대한 기부, 통큰 적선, 이것보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의 관대함, 그 관대함은 알렉산더 대왕의 관대함보다 훨씬 더 큰 정말로 위대한 관대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본문으로 우리가 풍덩 빠져볼까요?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집에 대해 대화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윗도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집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집은 각각이 말씀하시는 집은 다른 의미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방 신약방에서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우린 또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우리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집에 대한 대화를 하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집, 뭡니까?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집은 다름 아니라 곧 한 왕조,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스티입니까? 우리가 이조라고 얘기하죠. 리 다이너스티. 외국의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시조선, 이거는 일본이 우리에게 붙인 칭호라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고 한국사 할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왕조,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다윗
왕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저건 상상 속의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한 거죠. 그냥 어떻게 더 다윗이 살았던 럭셔리한 집.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호화로운 거처에 산다를 Here I am comfortable in luxurious hou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 럭셔리한 집에 아주 안락하게 있습니다. Here I a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셨습니까? 다윗은 저런 집에 살지만 당시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결국 언약궤, 법궤라고도 말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해요. 은혜를 베푸는 좌리, 그죠? 시은자, the mercy of grac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저희 둘째인 딸의 이름이 시은이를 여기서 땄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너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다. 받은 은혜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시은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시은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기 시은좌, 언약궤, 법궤의 모형이 저 일러스트레이터가 저렇게 잘 일러스트레이션 해놨습니다. 투명도까지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 안에 세 가지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자원교회 다니시면 성경 퀴즈대회도 요즘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4독도 하시고 1독도 하셨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아지면 좋죠. 근데 이 언약궤,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그림에 잘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 바깥에 있는 그림에 보면 텐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est of God, 하나님의 궤는 sits in a plain tent, 평범한 천막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 법궤, 시은좌에 하나님이 저 위에 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언약궤가 자기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들 진 가운데에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먼저 나가고 그것이 진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의 좌소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하나님 저기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플레인 텐트, 평범한 천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데? 좋은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에도 계시고 군에서 빌려주신 관사에도 있고 우리 학생장교들은 참 이 열악한 200단지가 학생장교죠. 하기야 저도 12년 전에 101동에 와서 살았어요. 지난번에 처음 와가지고 밤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101동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야, 내가 여기 살았지 12년 전에. 제 아내하고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여기에서 살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런 분들 말고 좀 좋은 집 7단지 8단지 아니 9단지 사시는 분들 그래도 9단지 좀 좋지 않습니까? 9단지 사시는 분들 근데 내 집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자가에 계신 분 계십니까? 좋은 집에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바디 프렌드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텐트 안에 계시다고 다윗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울이 그런 부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나는 이렇게 럭셔리한 왕궁의 컴포터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갖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거기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있는데 그거 가져올 생각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단 1mm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이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일반 텐트 안에 있구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날 위해 집을 지어줄 필요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반대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다이얼로그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야야야야 됐어 내가 너희 위해 집 지어줄게. 근데 그 집은 우리가 말한 일반 집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고 왕국을 세워주시고 혈통과 후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고 계세요.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절은 뭐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세요. 하늘이 하나님이 덮으시는 이불이고 땅이 하나님이 깔고 주무시는 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며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과 7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무엇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머무는 그 텐트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으며 성전이 없어서 섭섭해하거나 화나거나 불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부족에게,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게 야 너는 좋은 데 있는데 왜 내 집 안 지어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을 이쁘게 보셨어요. 갸륵하게 보셨어요. 너무 좋으시고, 아니 네가 날 위해 뭘 해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자녀를 기다리시는 우리 가정들 많이 있으셔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학생장교분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신 가정들 보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어봐야 이 마음이 생겨요. 그죠? 자녀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죠? 뭐 삐뚤빼뚤 뭐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가서 뭐 만들어 오고, 그 카네이션이 카네이션입니까? 아이고, 그런 거지 같은 아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빠 엄마들 어때요? 요즘에 그런 문화와 정도 없지만, 그거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가 해줬다고 하루 종일 달고 다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추해가지고 저게 무슨 카네, 색깔도 안 맞고 글씨도 삐뚤빼뚤한. 왜 그래요? 그 정성, 그 마음,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야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유 됐어.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너 참 대단하다.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야, 네 앞에 있었던 사울은 걔는 죽었다 깨나도 그 생각 못할 애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8절부터 11절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여러분 손주들에게 자손 만대해 주시는 약속이니까 8절부터 11절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힘있게 내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야,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좀 느끼려고 하고 여러분 동행하시지만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그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 9절 전반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9절 전반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은 훌륭하시지만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악한 사람, 정말 못된 사람, 저만 생각하는 나쁜 놈인데요, 그런 저에게, 죄인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아셔서 아멘 하신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군대가 있습니까? 지방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독일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과도 부모도 함께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9절 하반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위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진급자 명단 나오는 거 보면 내 이름 사진 찍어놓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이름 나왔다 찍어놓고 다음 진급 때 찍어놓고, 그 이름이 뭔데? 내가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땅에서 우리 이름 찾아도 없을 수 있어요. 대학 입학 합격자 방 붙였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없었어요. 전기 때 없었어요. 야, 내 이름 있었으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험 못 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갔더니만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떨어졌네. 전기 시험 떨어졌네. 내 이름 이 땅에서 기억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누가 기억해 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손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 평화의 통치를 이루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나 방랑자와 유목민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예 정착하고 내주하는 그 정착하는 곳에 한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군생활 마지막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닐 일이 군대 안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면 그곳이 정착하는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어디로 보내실지를 모를 뿐이지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겠죠. 마지막 이사가 될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띄면 맨날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주민등록 등본표, 얼마나 많이 이사 다니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정착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세종에 계시고 대전에 계시고 어디 가까운 데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정착하셔서 좋으시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너희들 더 이상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평화의 통치를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신 다윗에게 주시는 관대한 왕의 약속의 후반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기서 끝나면 이것도 좋지만 한 걸음 주님 더 나가시죠. 12절, 13절, 14절, 15절이에요.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죠. 더 나아가서 후손과 보좌에 대한 약속까지 허락하고 계셔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약속도 좋은데 후손과 보좌는 뭡니까? 왕권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 요소예요. 왕권이 유지되려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후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왕국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후손들을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왕권을 구성한 두 번째, 보좌를, 견고한 통치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뒤에 누가 왔어요? 그의 아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잘한 일도 있지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 여자들, 천여 명의 여자들을 다 부인과 첩으로 삼고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들여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솔로몬을, 그리고 뒤에 오는 악한 왕들을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치시긴 했지만 그 혈통에게서 왕위를 완전히 옮기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후손과 부자 관계가 수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후손들과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도 때리고 야단은 치겠지만 왕위를 완전히 뺏어서 다른 혈통에게 넘기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6절, 수많은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가변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게 주시는 관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졌습니까? 2023년 12월 24일 성탄 전일에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니 모르셔도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그 관대하신 왕의 약속이 이런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 있고 막 날뛰고 기뻐 즐겁습니까? 뭐 모를라도 주어진 거지만 말씀을 통해 이건 다윗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 약속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그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본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아메리칸 대륙의 신대륙에 인디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일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보답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들보다도 더 취급하시 못하게 취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했으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열정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애들한테도 요새 돈 1,000원, 돈 10,000원 주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죠?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 다 세뱃돈 까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돈 10,000원, 1,000원. 근데 하나님한테 1,000원, 10,000원 정말 없으신 상황에서 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얼마를 주님께 봉사하며 섬기십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내년엔 봉사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내 보답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주님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관대한 왕의 모든 약속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흠모하는 주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약속이 주님에게서 성취됐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 진짜 내가 함께하는 거 보여줄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 진정한 평화, 도망다니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거주하여 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통치의 평화도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시고 주님의 선택된 자요 위대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셨으며 주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인 교회를 짓는 이시요 새 왕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 그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관대한 왕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며 사는 저희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절기에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과 흥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앙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일반 텐트에, 평범한 텐트 안에 저렇게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오히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그의 가문, 후손과 보좌와 왕가와 왕조를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만을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모든 관대한 왕의 언약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